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이후에 이제 왕조가 4번 지나면서 세 사람에게는 계속 서임을 받은 참 훌륭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 여정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또 능력의 대표자로 이제 꼽는다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참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이제 아합 왕의 이제 부인 이세벨이 둘 다 똑같아서 마음이 똑같고 생각이 똑같았고 우상을 이스라엘 전역에 사실은 붙들인 자가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이스라엘 전 방방곡곡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늘을 3년 6개월 동안 닫아버린 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채소, 곡식, 과일, 사람, 짐승 살 수가 없게 됐잖아요. 생존의 본능. 이런 역사 가운데 이제 바알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을 이제 갈멜산에 불러 모아서 이제 우리 마지막 결정을 짓자. 각각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로 응답하는 신의 참 신임을 우리가 이제 내게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갈멜산에서 그 일을 이제 행하게 되었죠. 바알 아세라 섬기는 850명, 전국에 그 이제 우상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 대표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해가 질 무렵에 자기들의 몸을 상하고 피를 흘리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게 신의 스물 증명이 되어졌고 이어서 뭐냐면 여호와여 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로 응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엘리야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면서 850명을 이제 기손 시내가에 끌어내려서 다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승리를 거두었죠. 이 모습을 보고 아합과 이세벨이 그냥 볼 리가 없죠. 엘리야 죽여버리겠다. 그걸 따라다니잖아요. 엘리야는 뭐 사람이잖아요. 도망을 다녔죠. 그러니까 이 시대도 참 힘들고 암울한 시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인 엘리사가 자기 선생님이 하나님이 이제 불어서서 하늘나라로 간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이제 바닥에 퍼진 상태에서 그러면 엘리야 같은 이런 능력으로도 참 겨우 이 지금까지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행하던 그 능력 가지고는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 살아가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엘리사 그 선생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읽었습니다만은 여기 앞에서 보면은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따라서 길갈이라는 곳에 출발해서 너는 여기 있어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따라갔죠. 그래서 이제 베델로 가게 됐는데 베델에서 너는 여기 머물라. 아닙니다. 난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여기 여리고로 가게 되는데 여리고에서 또 뭐냐면 이제 요단강으로 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중간에 읽은 엘리야가 이제 물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정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는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걸 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이제 영감인데, 영감이라는 말을 좀 설명을 하자면 성령의 감동, 감화를 약자로 한다면 영감이에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영감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뭐냐면 성령의 권능이 내게 갑절로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소서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은 그러면은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무엇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권능.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말씀대로 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기도의 응답이 오게 되고 기적 이사가 따르게 되고 이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나로 통하여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 받으면 이제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능력이 내게 배나 있기를 이제 원했던 것이 엘리사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제 참된 삶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계속 구하면서 선생님을 따랐죠. 이렇게까지 다니며 영감을 구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 세상 권세나 지위, 명예나 부여를 모두 제쳐두고 영감의 갑절을 구하였는가?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로 꼭 구해야 되느냐, 이 정도가 왜 필요하지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자 하신 진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 두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영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정말 배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필요성 첫째는 세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 아래 가장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보통 어떻게 말하죠? 5,000년 역사라고 하니까 반만년 역사가 되죠. 반만년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던 때는 없었습니다. 옛날에 요사이 늘 생각하면서, 그래, 지금같이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 역사인데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던 적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고 250여 개국 중에서 경제적으로 말합니다. 10이라고 하는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 계산상으로는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 실제적으로 이런 풍요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월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좋아졌다 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모든 일에 그렇게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부를 향유할 수 있을까? 어쩌면 마지막이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참 앞으로 될 일은 이제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물질 문명의 발달은 불과 100년 전에 살던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 어릴 때 이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디 집에 들어가 문에 탁 들어가면 열려라 참게 하고 착 열리고, 또 문이 닫혔다 하면 열려라 참게 하면 착 열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것은 꿈이었고 상상이었는데 지금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탁 들어가면 문이 착탁.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자랄 때 뭐냐. 상상이었던 거예요. 상상의 세계를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지요. 또 의식주 생활이나 교통의 편리함, 가전제품의 사용, 통신수단, 최첨단 의술, 로봇 활동 등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달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고마운 줄 모르지요. 물 속에 사는 고기가 고마운 줄 모르듯이 공기 속에 사는 우리들이 공기를 의식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지 못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지만 오히려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어두운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마약, 알코올 중독, 그리고 음란 문화, 그리고 자살, 계력 등등 뭐냐면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를 어둡게만 하고 있는. 그 외에도 뭐 꼽을 수 없이 수없이 많죠. 참 자연의 이 변동, 즉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참 지향이 계속 이 지구 촌에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기후가 조금 높고 낮아도 이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기근, 그리고 가뭄, 혹은 홍수, 폭설, 그리고 폭우,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이 지구촌에, 세계 지구촌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 뒤집는 거잖아요. 이런 재앙들이 언제 어느 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이거는 막 물불을 가지 않고 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위협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 지게 되고 황금만능주의, 또 폐금사상으로 가치관이 혼란하고, 여기에다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이제 찾아 돌아다니면서 만나면 뼈도 남기지 않고 삼키는 이런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좋아지는 면도 있지만 좋아지는 면 이면에도 뭐냐, 암울한 부분들이 참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참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럴 정도로 변화무쌍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냐,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신자들은 말할 것 없고 불신자들이 말하기를 하도 변화무쌍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옛날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세계가 막 뒤집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말세지마리로구나, 그런 말을 하게 되고, 예전에 누구인지 내가 들었는데 뭐냐면 24시가 여기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2분 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 2분 지나면 뭐냐, 종말이 온다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더 하면 여러분들이 좀 기절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하여튼 이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래서 막 사이가 더 좋아졌다 그러면 모든 것이 발달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별반 없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또 무슨 일이 날까, 늘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하는 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런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즉 성령의 영감이 갑절이나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뭐냐면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살던 시대에도 어려웠지만은 선생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면 저는 어찌하렵니까? 더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맞이할 텐데 선생님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 배나 있어야 겨우 이제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왜 갑절의 능력을 구하게 되었느냐? 두 번째로는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엘리사가 엘리야보다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시대가 가고 어두운 종말론적 세대를 살아가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참 그도 아니다, 참 나약하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한 존재임을 절감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인생살이를 이제 거쳐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 세상이 다르고 제가 사는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 제가 살고 제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으니까 사건을 맞이하는 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것이나 제가 당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다 느끼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곰곰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말은 어느 도단이라. 사람이 부족한 우리 죄인이 연약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어떻게 보면 말 안 되는 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세상에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 버거운 세상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생각할 때 말입니다. 그래 설교를 한 번씩 가끔 하고 시골의 할머니가 부모님 목사님에게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의 사람인데 좀 촌스러운 말로 찌끄린다는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목사님 잘 찌끄리시네요. 그래 그 말을 빌린다면은 목사님 얼마나 좋겠느냐. 한 주일에 몇 번씩 강단에 올라서 찌끄리고 나면 먹고 살고 참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이것이요. 진짜 하라니까. 해봐야 한다니까. 그래, 하여튼 뭐냐면은, 목회를 하면서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니까 고민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일을, 내가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여요. 나는 교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자예요.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기가 버거운 사람이에요. 원수 마귀는 원래 내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마귀도 이깁니다. 현실을 이기는 것도 내가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힘주셔야 현실을 이깁니다. 죄를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힘주셔야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는 것이 호락호락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버거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힘들고 저는 저대로 힘들고 그래서 다 한기 부딪히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힘주시지 않으면 내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힘주시지 않으면 설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면 영감을 내게 갚지나 주옵소서. 다 간구하면서 여기까지 썼나이다. 이 실질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니 말입니다. 필요하잖아요. 필요해. 우리는 나약한 정확하게 성경대로 말하는 죄인이고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 이게 사실은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현실을 이기는 것도 어렵고 마귀를 이기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무능한 자를 발견하게 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듯이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게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상대해야 할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대인데 나 자신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사랑과 희생과 봉사 그리고 충성의 열정마저 메말랐으니 우리가 어떻게 참 이 세상을 헤쳐나가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과 실력이 모자라고 사랑의 열정마저 식어버린 자를 발견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각별의 성령을 구했듯이 제가 구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구해야 할 성령입니다. 세 번째로 각별의 능력을 구했던 것은 사명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역사입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 주셨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후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뜻입니다. 나만 믿고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만 믿고 천국 가게 하지를 않고 네가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너의 가정을 구원하라. 친지들을 구원하라. 이웃들을 구원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고 영생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귀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세상으로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늘나라 건설에 이바지해야 할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이제 종류가 좀 다르고 특별히 이제 받은 사명이지만 예를 들어서 목사, 사명, 그 다음에 선교회사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이 다 목사 될 수도 없고 목사 될 수도 안 되고 누가 평생도 됩니다. 그렇듯이 이런 종류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받은 그 질적인 면이나 근본적인 것은 제가 받은 사명이나 우리 성도들이 받은 사명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은 목사만 전도사만 하는 일이 아니고 구원받은 후사라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귀중한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그 선택 사양이 문제가 아니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선택사. 나는 말 잘하기 때문에 하고 당신은 먼저 저거에 선회하고 나는 말 못하니까 아니 이 선택 사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이 둔하든지 언변이 좋든지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 전해서 진리 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지상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 부름에 응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사명 감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12제자, 12명을 선택하여 12명을 한 식구, 한 솥에 밥을 먹으면서 3년 동안 특수훈련을 시켰던 것이 사도입니다. 그럼 3년 동안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습니까? No. 예수님만큼 잘 가르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짜게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는데도 안 돼.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아무리 용감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일라 붙들어 매세요. 나 예수님 부인할 것 아닙니다. 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 아직 몰라요? 나 어린 사람이요. 맞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사람은 내 힘으로는 뭐냐, 이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가는 것이 이게 유익하네. 그래서 예수님 감나사에서 성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12명, 마띠아까지 합친다면 12명이고 나머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성도들이 110여 명. 그래서 120여 명쯤 되었더라. 모여서 저리 부르시면서 기도했던 것이, 바랐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이 본문대로 말하면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것이죠. 부르짖어 회개하고 기도하게 될 때, 오순절 때,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50일, 부활을 하고는 50일째, 성천하신 후에 이제 그 열흘째 임하였던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의 사건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째,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열흘째, 그리고 50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는지 막 힘이 불끈불끈 생겨서 사도들이나 평신도들이나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죽인다는 사람이 있어도 칼이 목에 들어와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힘이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생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을 위하여 이 성령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구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정말 엘리사가 살아가던 그 시대와 같이 어쩌면 그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즉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영감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감을 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서론에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길에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네 지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여기 있어 해도 안 됩니다. 난 능력 받아야 됩니다. 주십시오. 주실 때까지 따라갈 겁니다. 이러면서 따라갔던 것이 베델이잖아요. 베델에서 그다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 이 네 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역사적인 사건을 좀 길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지만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한마디씩만 거론하고 넘어갈게요. 궁금하면 물으세요. 보면은 이제 길갈이잖아요. 길갈은 사실은 의식주의 삶을 의미하는 곳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먹는 문제 가지고 신경 썼던 곳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 사는 동안 이게 누구든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먹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가장 세상 사람들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먹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고 먹는 것 가지고는 사실은 베델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고, 이 네 단계를 거치는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어디냐면 영감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걸 설명하는 단계에서 첫 단계가 길갈인데, 길갈은 이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의식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저도 이거는 이 삶은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들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목숨을 내건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적어도 가장 1차적인 단계, 이 단계는 좀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은 뭐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요사이식으로 말하는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 드릴 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요 단계가 뭐냐면 베델의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중식으로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살았지만은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게 먹는 문제에 목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주의를 지킵니다. 말씀을 듣게 되고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배우게 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이제 응답을 받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이 단계도 조금 넘어서야 되는데 세 번째는 이제 여리고로 이제 가게 될 때 여리고로 또 따라갔잖아요. 여리고에 이르게 됐는데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과정은 생략하고 어쨌든 뭐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면 3단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배생활, 기도생활 할 때 응답을 받게 되고 정말 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이 단계에서 말입니다. 이제 좀 더 나가게 되면 막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꼭 뭐냐면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런 기적도 저런 기적도 체험하고 병고침 받기도 하고 뭐 평신도라도 뭐 환상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기적을 은사들을 받게 됩니다. 이 정도에서 또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단계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의 단계를 알지요.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 이 찬송 부르죠.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서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생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요단강에 들어서 난 죽는다. 그 각오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백성들이 뒤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사실은 사선을 넘는 겁니다. 요단강 지나면은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돼야, 이 정도 수준, 적어도 뭐냐,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정말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고, 여러분들이 목사는 아니고 선교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일제 36년 처해서 신앙을 지켜야 한다면, 유효 동남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면, 여러분이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목숨을 내걸어야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정도 단계가 이르러야 되고, 이런 단계에서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 네 단계의 단계로 여러분들을 안내를 했습니다. 정말 영감 받는 단계로 여러분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단계가 1단계라면 2단계에 들어가시고, 2단계라고 생각된다면 3단계에 들어가시고, 3단계라면 여러분들이 4단계에 들어가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평신도라도 죄를 이깁니다. 어려운 이 현실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정말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성령 받는 것은 선택의 사양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힘을 얻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영감의 갑절을 이제 받게 되면 여러분들도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도 영감의 갑절이 하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124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이 시대를 감당하는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